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신부로서 성숙된 삶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신부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주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된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정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원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해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동격인 주의 신부가 된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성경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등해야 결혼이 되죠. 남자가 너무 출중한데 여자가 너무 안 된다든지, 여자는 너무 출중한데 남자가 거의 못 미친다면 이 결혼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어느 정도 결혼이 되려면 그래도 비등해야 돼요. 비등해야 돼요. 수준이 어느 정도 같아야만이 결혼이라는 게 되지, 결혼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결혼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방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이라는 게 되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결혼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주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거의 비등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처럼 주님과 거의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며 성품이 성숙되어야 되는지 이 한마디만 해도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에는 주의 신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 마음 자세들을 몇 가지를 적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주의 신부로서 성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신부가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다 귀담아 들어서 주의 다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권면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예수님 사랑의 위로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긍휼이나 동정을 말하며 자비가 있거든 동정의 그 표출이 바로 자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일이 있거들랑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일을 하려면, 이런 것이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주의 일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자비가 있는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죠. 자, 이런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려고,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주의 일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 자, 주의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뜻을 합하여 사랑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다니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주의 신부로서는 영 아닙니다. 주의 신부가 되려면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옵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한마음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 싸움이 벌어졌다. 이것은 한마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 허영이 있다, 헛된 명화가 있다. 내가 최고다. 나는 최고의 파에 속해 있다. 내가 속해 있는 파가 교회에서는 최고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나누어졌는데 그런 허영심으로 나가니까 한마음이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헛된 마음, 이런 허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의 방향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다툼과 허영은 제1적이 바로 교회에서 다툼과 허영이에요. 허영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최고가 어디 있어요? 교회 최고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겸손히 낮춘 본을 보여주었는데,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신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갑이 되지 말고 을이 되어야 돼요. 항상 을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숨기는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이 나오는데, 하나됨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주의 신부로서는 아주 자격 미달입니다. 주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남보다 좀 위에 있다, 좀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은 주의 신부로서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주의 신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즉 주의 신부의 일원이 되려면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 정도가 되려면 거의 성인 수준 돼야 됩니다. 성인 수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남보다 다 잘났다고 생각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저는 단연코 성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수준이에요. 엄청난 수준의 도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도 됩시다. 할렐루야.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를. 지나온 자들은 원숭이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목표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 차츰차츰 성숙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성숙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사람은 진짜 성숙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주의 신부가 될 만해요. 이 정도 되면 주의 신부로서의 그 합격선에 들어갑니다. 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의 신부가 되려면 자기 일만 챙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세밀히 살피고 관찰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신부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세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로 되지만 사실 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일만 챙기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챙기고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닮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나면 약혼은 사실 결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신부 수업을 해요.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신랑은 또 신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채 그리워하는 시간을 1년간 가지죠. 그 1년 동안 신부는 어떤 수업을 하는가? 신랑을 닮아가는 수업을 합니다. 신랑을 닮아가는 수업. 즉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을 위할까? 신랑 위주의 마음을 수업을 쌓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과정이 신부 수업 과정입니다.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마음인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성육신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신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낮고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이게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겸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고난받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그 로마 성당에 가면 그 세마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상이 다 찍혀 있습니다. 뒷모습과 앞모습이 선명하게 3차원으로 찍혀 있는데 왜 찍혔는가? 그래서 부활할 때에 빛과 열이 나와서 순식간에 세마포를 구웠기 때문에 그 상이 찍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스페인의 어떤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번 우리 현대의학이 그 수건의 피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피의 백혈구가 아직도 살아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피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 다음 거기에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23개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23개.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46개를 어떻게 생기냐면 모계에서 엄마 쪽에서 23개를 받고 애가 잉태될 때에 아빠 쪽에서 23개를 받아가지고 46개 한 인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46개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엄마 쪽에 마리아 쪽에 모계 쪽에 23개만 있고 아빠 쪽에 것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이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죠. 신.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한 신임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이 원래 신이었는데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신부라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극히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한 신자라도, 한 성도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영혼들을 우리가 없이 여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없이 여겼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 우주의 전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진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님 나라의 법은 바로 겸손이요, 예수님 학교의 교훈은 바로 겸손이며 예수님 가정의 가훈도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최고의 미덕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신부가 된 우리들도 이런 겸손한 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인지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교만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로서는 자기 미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겸손한 것이 그게 작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가장 뛰어난 자들이, 가장 큰 자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그건 졸장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좀 큰 마음을 품으세요.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최고로 존경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며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참 사랑의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제일로 존경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만약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뭐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수련해야 되고 평생
성숙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이 정도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다름 아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바울이 어디 있으면 에베소서에는 뭐 다 정해놨다 하더니 창세전부터 너희 구원을 다 예정했다고 하더만은 지금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권한에 달려있죠. 그렇지만은 겸손히 우리가 그 권능에 자신을 맡기고 성결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에 힘쓰라. 우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성결하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결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게 3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 단계는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다, 죄 없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단계는 하늘나라에서 주의 신부로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늘나라 가슴 이야기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성결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성결을 이루려면, 주의 신부로서 성화를 이루려면 가장 성화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했지요. 원망은 바로 불신앙의 한 표현이에요. 이 악한 마음입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원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뭘 큰 걸 주시려고, 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도 감사하시고 안 좋은 일은 더 감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의 신부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은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비입니다. 시비를 걸면 안 돼요. 매사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매일 시비를 걸죠. 매일 싸우려고 합니다. 입에 욕이 붙어 있죠. 10원짜리, 20원짜리, 누구를 매일 원망하고 싸우려고 아주 무섭죠. 저도 지난번에 같이 건축사 회의에 다녀왔는데 회원들이 뭘 거친지 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더 많이 시비를 걸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게 주의 신부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주의 신부는 절대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시비 걸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있는데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데 웃음과
기쁨이 넘쳐야지 주의 신부의 모습이지,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은 전혀 하늘나라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 돈을 따라가면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돈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돈을 벌려면 피 터지게 싸워야 또 돈이 벌어지고, 전쟁이 전쟁. 스트러글이에요, 스트러글. 그래도 성도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을 벌되, 돈을 못 벌는 소리가 아니고, 돈을 벌되 그 스트러글, 그 쟁투에, 그 전쟁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피 터지는 그 싸움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그 비결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뭐 연꽃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연꽃을 보면 그 밑에는 진흙이죠, 진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의 뿌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순결한 모습을 지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으되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피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까지 물들면 안 됩니다. 그 진흙탕 싸움에 물들면 안 됩니다. 진흙탕 싸움 맞아요.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그래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이 땅에 돈에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절대로 주의 신부들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아니, 주의 신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일 모레 결혼할 신부도 그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내일 모레 결혼할 신부가 시비를 건다.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게? 네, 주의 이 땅의 신부의 모습도 용납이 안 되는데 주의 신부가 시비를 걸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원망과 시비는 성결에 너무 장애가 된다는 걸 아시고 일체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주의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나오는데 이 흠은 손가락질을 말합니다. 남을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든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흠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히 나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악성을 볼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 이 순전은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함 받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은 그 결과의 그 모습이 순전한 모습이다. 순전한 모습.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언제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팍 씻을 때에 순전한 모습이 됩니다. 순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의 신부는 뭐니 해도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매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를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로 주의 신부로 나타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저질이며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이 땅의 이 문화는 바로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영혼까지 더러워집니다. 우리 주의 신부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있지 마시고 단연코 빠져나와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빛들로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신부다. 주의 신부. 오늘날 저는 너무 참 우려스러운 것이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 어디에 반응되느냐 하면 게임이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안 하면 맨날 지지요. 빨리빨리 하려면 바로 즉각 반응이 가야 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후두엽만 작용합니다. 눈과 후두엽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뒤쪽이 후두엽인데 뒤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내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가 빛나는가? 뒤쪽이 빛나고 있습니다. 앞쪽은 전두엽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런 곳인데 여기는 전혀 이 신호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만 계속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한다. 오늘날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알아봤더니 뭘 좀 생각해서 유추해서 써내보라.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좀비들로 바보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 깊이 사색하고 생각하는 속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깊이 생각해. 제 어릴 때는 뭐 이런 물건들이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게임할 것도 없죠. 저희들이 가장 좋아했던 일들은 자전거를 타고 저 간사지라든지 뭐 이런 우리 동네 가면 그 바다와 강이 이렇게 만나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그 물새들이 일으키는 파문을 보면서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왜 물새들이 파동을 일으킬까? 파동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철학을 막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그걸 적습니다. 철학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물새들이 일으키는 파동하면서 그 파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은 사색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갖다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철학하고 사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솜씨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오늘 그런 학생들이 없어. 왜? 여유를 안 주는 거야. 여유를. 24시간 이놈이 손에 딱 붙들려 있으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슬리면서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지금 푸지폰 이런 거 쓰면 돼요. 네. 전화 받고 전화 걸면 됩니다. 그렇죠? 전화도 사진도 잘 찍혀요. 사진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걸 가지고 뭘 게임을 하고 그래요. 인터넷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NEWS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소리,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소리들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폭력 시위를 한 모습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는 오래된 성경책에서 들려오는 저 하늘의 뉴스밖에 없습니다. 굿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만 굿 뉴스가 들려오지 사방에서는 절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 보지 제발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만 영혼만 들어오질 뿐이라 맨날 이거 보면서 보면 입에 욕이 달려있어요. 욕이 달려요. 왜냐하면 매일 댓글 보면 좀 욕밖에 없거든. 한 뉴스가 뜨면 댓글에는 욕이 여러 수천 개 달립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면 뭐 하겠어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서 하늘의 빛들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하여지도록 전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즉 자기의 피를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위에 부어주는, 즉
순교의 의지입니다. 순교의 의지와 용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순교의 제사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줄지라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의 신부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주의 신부로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집시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순교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 바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 몸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은 순교당하면 천국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요즘에 이라크에 보니까 IS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해지는데 저는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그 기독교인들 아이들 부모들 다 참수당해가지고 죽어간다 하는데 그때 죽으면 100% 천국 갑니다. 100%. 우리는 솔직히 천국 갈지 안 갈지 미지수인데 그렇게 죽으면 거의 100%. 순교당해서 죽으면 100% 천국 가니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이게 어떤 강사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이 중에 주를 위해서 순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딴 걸 보다가 이렇게 손을 들었지 밑에 보고. 근데 이상해 분위기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럴 수가. 아니 다 들은 줄 알았어 나는. 한 명도 없더라니까. 야,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의 신부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만한 제목이 돼야 순교시키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순교당하는 게 이렇게 기뻐해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참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주의 신부가 되려면 참 일꾼이 되어야 되고 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진실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진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말함으로써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일꾼이에요. 참 일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더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참 일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었죠.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미문차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병이들이 죽게 되었어요. 거기서 가택에서 바울이 기가하는 가택에서 자기가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건데 바울이 이 사람을 위문하고 위로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이제 나왔으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 자, 동력자를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참 일꾼이에요. 참 일꾼은 동력자를 돕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함께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신부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건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건심에 건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병들어 죽는다면 얼마나 건심하겠어요. 바울이. 그 건심을 면하게 해주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건심도 들려 함이니. 왜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위로하는, 형제를 위로하는 정신, 이게 바로 참 일꾼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 신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항상 형제를,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9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에바브로디도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주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 주의 나라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주의 나라의 그 가훈은 겸손이요. 그 학교의 교훈은 겸손이요. 그 나라의 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의 신부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